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이 자신에게 이렇게 깨닫게 된 그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며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이 바울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실 수 있다면 이게 교회인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라는 건물 안에 들어와 있지요. 이것이 시청각이라는 거예요. 나를 이러한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신 이 모습이 시청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진짜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보게 되어진다면 이 시청각은 참으로 좋은 시청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시청각 그 모습에서만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이 시청각은 나를 망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표면상에 드러난 이 말만 듣지 마시고 그 말들 속에 내면 속에 있는 그것을 한번 알아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 속에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늘 충원과 정말 그 아이를 위한 사랑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부모는 늘상 그 자녀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 말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그 자녀는 그 아비의, 그 어미의 마음을 모르는 모습 속에서 그냥 표면에 드러난 어미의, 아비의 그 말을 듣게 되어질 때에 어느 때는 감정이 상하고 도대체 엄마가, 도대체 아빠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왜 할까? 이렇게 정말 불쾌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모가 지금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들리는 그 소리가 나에게 불쾌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왜 그런? 바로 나라는 나로 온전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릴 때는 나라는 내가 온전히 세워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무슨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또 일반인이 되었을 때는 더욱더 자신이 세우는 것, 그 모습에서 위배되는 그 모든 것들은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것이 부서지기 전까지는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부서져야 비로소 다른 것이 내게 들어와 집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거지요. 신앙이 그러한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각자 그 신앙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느 분은 장로교, 어느 분은 감리교, 어느 분은 순복음교, 침례교. 이렇게 각자가 다녔던 그 교회의 그 교리와 또한 그 목사님의 성향의 그 모습을 따라 전해진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그 모습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 세워져 있는 그 모습 위에 이렇게 돌을 던지는 그 모습에 어느 분은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오히려 거부감이 생기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에
그 돌에 내가 맞아 나는 죽고 그 돌이 살아난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진리에 맞고 그 진리에 내가 살아나고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돈덩어리에 나에게 부딪혀서 그 돈이, 그 돈덩어리가 열려지는 이러한 복이 내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겁니다. 그 돈덩어리가 부서지지 않고 나를 내려치는 그 모습으로만 있다면 그 돈덩어리는 나에게 아무 유용한 것이 없지. 나를 해를 주는 겁니다. 성경이 그러한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부딪혀오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인데 이 성경 이 말씀이 부서져서 나에게 그 안에 담겨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알아지게 되어졌을 때에 크게 복인 거예요. 그러나 그 돌덩이, 이 성경이 부서지지 아니하고 그 성경과 내가 하나가 되어 굴러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한마디도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울, 그 바울 되기 전에 그 사울의 모습이 그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잘 알았습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그 계명을 지키는데 최선의 모습으로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정말 율법 그 계명들 속에서 조금도 위배담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그 사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너무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모형 속에 있었던 그 사람이었던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 예수 잘 믿어. 야, 저 사람 신앙 너무너무 빛나는 그 모습이야. 교회에 가면 1순위.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다?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었던 그가 그 예수의 돌이 그에게 굴러오게 되어져 그 예수와 부딪혔지요. 예수와 부딪힌 그 모습 속에서 그 예수가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 열려지게 되어지니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말씀들 속에 그 보화가 존재함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깨어진 그 은혜를 받은 그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말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이 말씀 앞에 부서지고 깨어지는 내 모습이 되어 그 말씀에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너와 내가 되어지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정말 2023년도가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한 말씀 한 말씀이 내게 들릴 때마다 아멘, 아멘.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온전히 전달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속에서는 육체와 몸을 별로 구분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그 원문을 통해서 본다면 육체와 몸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이 말씀인 겁니다. 자,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가듯 하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이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지켜집니까? 정말 50년대 60년대 그 이전 그 모습에 살던 그 사람들은 남편 말이라면 그냥 최소한 80% 이상은 들었습니다.
어땠든. 그런데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니 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남편 말 30%를 들으면 잘 듣는 거지. 이제 동등의 모습이라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현 남녀의 관계고 부부의 관계입니다. 저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리가 이러하다는 겁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복종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모습을 지으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육체를. 그 육체의 방향, 육체가 나아가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순종하잖아요. 누가? 아내가. 누가? 남편이. 서로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에 위배되는 거지. 어기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타라는 그 모습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갖가지 모든 걸 드리는 그 모습의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성경의 모습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질책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질책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각자가 그 모습을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에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알아들으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의 의미의 모습을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이러하다. 너희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자신은 그렇게 하고 있다 여기고 그 사울로 살아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 너는 잘 행하라고 했을 때에 그 사울은 100%는 아니겠지만 자신의 모습 속에서는 90% 이상을 그 말씀을 따라 잘 행하고 있었던 그 사울이었던 겁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 아내들이라면 남편들에게 이렇게 순종하고 있어? 그 당시는 지금보다는 더 좋은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지켜갔을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하지 못한 그 모습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었고요. 또 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라. 그러므로 첫 번째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그 말씀들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내가 된 자는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거기에만 우리의 모습을 치중하고 있었던 거지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바르게 지켜가는 것이구나. 정말 남편에 복종하고 싶지 않아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을 힘입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남편에 복종하는 그 모습으로 가야지. 이 모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말씀을 적용한다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냐는데, 나는 그럴 수 없는데, 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었지. 그것을 그렇게 알고 있었지.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교회의 머리됨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또한 구약에 이렇게 계명의 모든 모습을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내용의 그 모습이 이것을 얘기해 주려고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지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습니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누가? 그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그 일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할 수 없었던 모든 모습들이었는데, 어떤 모습은 가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한다 여기고 했었던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 예수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줄게. 내가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됐어. 이 모습으로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것인 거예요. 우리는 표면상에 드러난 남편을 내 머리로 여기며 그 말에 순종하는 거기에만 치중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행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모습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알아 그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다, 그 말씀이 이러한 것인 것을 나에게 알려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옳지 않았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 그 하나님이 해주신 그 모든 것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 전까지는 내가 해보려고 내가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었는데,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어주시는 이 은혜, 이것밖에 없구나. 이 모습을 알아 그 은혜를 받아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의 찬송을 울리는, 또 그 은혜를 받아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있는 이 모습인 겁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해주셨는데, 육체는 이 사르스라는 그런 그 헬라어를 썼고, 이 몸은 이 소마라는 그런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서로 틀려요. 이 사르스라는 것은 그 육체, 고깃덩어리, 이 고깃덩어리를 그 육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나라는 내가 이 고깃덩어리에 있는 이 모습이라면 이게 육체예요. 이 고깃덩어리. 우리 다 고깃덩어리잖아요. 푸죽간에 매달려 있는 그 돼지고기, 소고기, 뭐 각종 고기가 매달려 있는 그 모습. 그게 고깃덩어리잖아요. 그 고깃덩어리가 뭐 합니까? 말 그대로 그냥 고깃덩어리예요. 그 고깃덩어리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몸이라는 그 소마의 어원을 들어가서 보면 그 소조라는 그러한 모습인데, 세움을 입었다라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세워지다. 세워지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 앞에 세워진 그 모습을 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 몸을 기쁜 소식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 몸이 기쁜 소식이다 라는 그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 모습을 알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라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들이 남편을 향해서 막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남편이 또 아내들을 향해서 군림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너 아내 너 나한테 복종해야 돼, 이렇게 한다면 참으로 못난 사람이에요. 어찌 똑같은 고기 덩어리가 내 고기가 더 잘났으니 너 나의 복종에, 이런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며,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러한 모든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깨닫게 되어진다면 남편들이 아내를 향해서 어떠한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을 스스로 알게 되겠지요. 감히 내가 아내를 향해서 굴림해? 말도 안 되지. 그 하나님은 교회인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기 몸을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으셨는데, 그렇게 해야만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나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존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일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편된 우리들이 아내를 향해서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 나갈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순종해 본 사람들이 순종의 가치를 알지요. 또 매 맞아 본 사람이 그 매의 진가를 알지요. 어려움 당해 본 사람이 그 어려움의 그 모습을 알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정말로 모든 걸 모르실까요? 일거수일투족 우리를 지으신 그분인데, 우리가 어떤 행동과 어떤 모습이 될 것까지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일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 하나님은 하시나니 의 모습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도 안 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해 주신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안 되지. 너희는 못하는 거야. 바로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한 것을 너에게 넘겨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의 포커스인 겁니다. 그러면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누구를? 나라는 나를, 너라는 너를, 우리라는 우리를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 그 육체가 죽게 하신 겁니다. 예? 그 육체가, 그 예수의 육체가 나와 틀립니까? 예? 그 예수의 육체는 나와 똑같은 육체예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그거 소화되면 화장실 가고,
물 마시면 또 소변을 볼 수밖에 없고, 배고프면 밥 먹을 수밖에 없고, 똑같은 그 육체가 그 예수의 그 육체인 겁니다. 그리고 육체된 그 모습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육체를 위해서 애쓰지 말라. 그 육체는 바로 피 흘린 즉, 그 피가 흘려질 수밖에 없고, 그 피가 흘려지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육체다. 그 육체는,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그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 거예요. 그 피가 쏟아지면 그 육체는 그냥 죽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알아듣게 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씻어준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더럽혀진 그 육체를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있는 게 이 성경, 이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 물로 씻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또 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침례, 세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세례, 침례, 우리가 늘상 말씀을 드리듯이 세례, 물을 뿌리는 요것을 세례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침례는 물속에 잠깐 집어넣었다가 건지는 거, 이걸 우리는 침례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침례, 세례 모든 것이 다 그냥 그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안 꺼내는 겁니다. 그냥 수장시키는 거예요. 너 죽었어. 네 인생 끝났어. 이게 세례고 이게 침례인 겁니다. 여기 침례 받으신 분, 세례 받으신 분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살아있다고, 난 뭐 할 수 있다고, 난 말씀 적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은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결국엔 나가 아직 안 죽은 거지요. 그냥 약식 세례만 받았고 약식 침례만 받은 거예요. 그냥 의식에 참여한 그 모습에 끝난 겁니다.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니군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참 실망하시지요. 난 그래도 내 지적 수준과 또한 내가 가진 돈과 또 내가 가진 건강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할 수 있는 나인데,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뛰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또 봉사를 하면 내 육체를 어느 정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그 힘도 있는데, 내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도 안 되지. 이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 일들인 겁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그러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모습이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적인 그 모습 속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당연히 돕는 그 봉사로 끝내시라는 겁니다. 그건 세상 일로 끝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봉사해 주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해 주었어. 그러므로 이것을 너에게 넘겨줄게.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계시는 시청각들 모든 것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요. 그럼 27,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우리는 이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 2022년도 모든 허물과 죄를 다 그냥 버렸다 할지라도, 회개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2022년도까지 지었던 모든 죄 회개합니다.
이제 죄 없는 사람이 됐다고 여기십시다. 1월 1일 날 눈을 뜨고 일어나는 순간부터 이 짧은 이 시간들 속에 우리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야, 교회 갈까 말까? 이거 뭐 여러 가지 그 요동쳤던 그 많은 것들 없었습니까? 또 이 사람은 왜 안 와? 도대체 이 사람 뭐 신앙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마음들. 너나 잘해. 얘 모습인 거. 나나 잘해야 될 그 모습인 거라고요. 나도 구원 받을까 받지 못할까의 모습이겠는 내가 다른 사람 걱정이요? 안 어울려요. 그러나 인간적인 모습 속에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일반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로 있는 거예요. 남녀노소 모두가 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입어야 될 존재가 너, 나, 우리 모두라는 겁니다. 여기 서 있는 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잘난 것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구나를 알 뿐이지요. 이것을 알아? 우리 함께 이것을 알자라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는 것뿐이고요. 우리를 세우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그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것만이 흠이 없고 티가 없고 거룩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 옷을 나에게 입혀주시는 겁니다. 흠 많고 점 많은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벗기시고 그 하나님께서 흠 있고 흠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모습인 것이 교회인 겁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이제 한 몸이 되어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잖아요. 한 몸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아니라면 그거 가능해요. 그거 불법입니다.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뭐가 나왔습니까?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식을 보면서 저와 나는 하나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좀 못났어도 내 기대치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저와 내가 하나가 되어 내 눈앞에 있는 저 자식이 나왔다. 그러므로 저 못난 저도 나와 하나인 거다. 그도 나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도 나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는 자가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을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바로 하나됨을 알게 되어지는 이것이 시청각의 모습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은혜가 내게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이것이 그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이러한 관계가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이루심을 나에게 넣어주시게 되어지므로 나에게서 그 몸, 그 기쁨의 그 소식, 그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함이니 우리가 내 육체를 미워합니까? 예? 내 육체를 미워하고 있다면 육체에다 옷을 입혀줍니까? 안 입혀주지요. 내 육체에 먹을 것을 줍니까? 안 주지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옷 입고 왔잖아요. 또 배고프면 음식 주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 육체를 지금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모든 걸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하시고 계시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의 몸에 지체 이렇게 확증해 주시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의 몸에 지체입니다. 그가 기쁨의 소식이 됐습니다. 그 예수가, 그 육체로 오신 그 예수가 이제 기쁨의 소식, 그 몸이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자리로 가신 그 모습, 하나님 되셨어요. 그것처럼 그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이걸 구원받았다, 이게 영생한 자다, 성경에 좋은 말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돼 더욱더 확증해 주고 있잖아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 그 부모를 떠나서 남모르는 그 여자와 하나가 되어지지요. 한 가정을 이루지요. 그걸 하나다라고 이렇게 구약 창세기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걸 뭐 또 원어적으로 풀이하면 또 여기에 내용이 있겠지만 그냥 보고 있는 우리 모습대로 내가 느끼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상식적인 모습대로 부모를 떠나서 그 여자와 그 아내와 합하게 되어진 나의 가정, 이것이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된 결실이 한 자녀, 한 모습이 되어진 그 모습들, 이것을 안다면 그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을 왜 못 믿고 왜 모르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니.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육체의 모습이 합하여서 하나 되는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 진리의 성령, 그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자신에게 들어오게 되어지니 이 내용이 바로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이러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오직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내용이 담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가정의 그 모습 또한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 된 자들은 아내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아내 된 자들은 남편을 향해서 또한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존경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질 때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자녀들 또한 장래에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게 되어졌을 때 그들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각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은 누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가 정말 그 가정을 파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이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 길이라면 내가 뺨을 맞는다 할지라도 그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을 알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 깊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새로운 모습 속에서 받아들이고 나의 모든 것에 세움으로 있게 해주시는 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나라가 더욱더 거룩히 여김을 받는 복된 우리의 모든 가정의 모든 것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슬픔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유에서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오라는 마초가 피고 말랐던 시리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나 싸움과 죄악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부치네 아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된 그 모습